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대인 모두 영혼의 어지럼증을 앓게 되는 게 아니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만 영혼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알파와 오메가이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이며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2025년도 부활절 맞아서 일상을 멈추고 예배하려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기술이 유사종교로 자리를 잡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보장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세상 마지막 때 생명의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가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일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창조이며 생명 부활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4월의 실록처럼 빛나는 경험을 놓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60장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 그 사랑의 실체를 친히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지 3일 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살아계신 주님께 이 시간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은 이 땅에 육신이 끝이 있으나 영적 새 생명은 주님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복된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소망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늘 깨어있어 주님 맞을 예비되신 삶에 나태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언제나 등잔에 기름을 채우며 준비된 신앙생활에 만전을 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저희 두란노 공동체의 온 가족이 늘 깨어있는 복된 삶을 슬기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영적 생수를 공급받는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입술에 권세를 입히시어 듣는 저희들이 깨어나는 변화의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일꾼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천조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근원이자 목표인 하나님, 지금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세계 교회와 연대하는 의미로 부활절 성서 일과에 눈과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이사야로 갑니다. 구약성서 1047쪽입니다. 구약성서 1047쪽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047쪽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문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자기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나의 수가 심각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한 장로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힘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쥐를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18편으로 갑니다. 889쪽입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889쪽 시편 118편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첫째 토막 118편 1절에서 2절, 두 번째 토막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두 토막으로 나누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펴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펴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채택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은혜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신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282쪽입니다. 신약성서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83쪽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시작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바다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으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셋째 말씀 요한복음 20장으로 갑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183쪽입니다. 183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아니 그 첫날 일찍이며 아직 어두울 때에 마르다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 일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들어가 무려 세 번도 올린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깎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깎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를 주로 오라 하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우려우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신세에 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웃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힘써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산지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이분이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끌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282쪽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에 앞서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또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부활은 새 창조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지요. 부활. 그 부활에 대해서 요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부활과 멀어져 있다. 식상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아는 것처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2000년 전에도 그랬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두세 번 반복하면서 진짜 이 부활이 무엇이었는지, 부활 때문에 기독교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는 그 사실을 명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책을 통해서나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임사체험에 대한 얘기를 꽤 자주 듣는 편입니다. 임사체험, 죽음의 경계를 넘어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얘기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체험기입니다. 그 임사체험자들이 보통으로 얘기하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 굉장히 그 죽음의 길이 신비로웠다. 어떤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다시 돌아온 그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들의 삶의 행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던 방법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뭐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자기가 임사체험을 통해서 그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 세계관이 바뀌었죠. 세계관이 확대됐어요? 축소됐어요? 확대됐어요. 세계관이 확대되고 나니까 그들의 인생관도 바뀌게 되고 인생관이 바뀌게 되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체험은.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 각자의 개인적인 얘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방법은 전혀 없는 얘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은 무엇입니까? 금방 얘기했던 임사체험자들이 죽음의 경계를 넘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그거를 부활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부활이라고 안 해요. 죽었다가 자기가 다시 살아났다는 체험을 얘기하는 그들의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그 사람이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기적. 기적. 자, 성경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 있죠?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있죠.
야이로의 딸 있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자,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소생이라고 그러죠. 소생. 부활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활과 소생을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구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부활이 우리에게서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식상하게 그거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활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부활과 소생의 차이. 소생은 뭐예요? 금방 얘기했듯이 예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죽기 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다시 돌아온 거. 그러니까 누구든지 봐도 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소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활은 어떠냐? 부활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활은 다시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사람이 예전 모습이 아니라는 거. 예전 모습이 아닌 게 부활이죠. 자,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아침에 고속도로로 타고 올라오면서 보니까 충주 이후부터 복숭아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자, 여러분, 복숭아 꽃이 이제 곧 져요, 안 져요? 져요. 복숭아 꽃이 지면 그 자리에 뭐가 생겨요? 사과가 생겨요. 일단은 그런 부활이면 얼마나 좋을까. 자, 복숭아 꽃이 지면 거기에 복숭아라는 열매가 맺습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숭아 꽃의 입장에서 복숭아라는 열매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거꾸로 복숭아라는 열매 입장에서는 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복숭아 꽃이라는 그 꽃 속에 뭐가 은폐되어 있다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열매가 은폐되어 있어서 우리 눈에 안 보였던 것뿐이지, 이제 그 시기가 완전히 다 없어지고 나면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생명체로 탄생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생명체로 나타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숭아라는 열매를 몰라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 부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복숭아가, 그러니까 열매가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꽃 세상에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이유가 뭐예요? 꽃의 세상인데 전부 다 꽃이 사는 꽃의 세계에 열매가 나타났다니까요. 근데 그 열매는 자기도 꽃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꽃 입장에서는 못 알아본 거죠. 이게 중요해요. 저는 한동안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었나? 만약에 나 같았으면 부활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 찾아가야 돼요, 지금? 내가 부활했으니까. 죽인 데를. 사내들인 공의회에 가야지. 사내들인에 딱 가서 너네들 나 재판해갖고 죽였지? 내가 다시 살았어. 또 어디 가야 돼요? 아니, 왜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자, 사내들인 공회를 갔거나 아니면 빌라도한테 가서 당신이 판결했지? 나 다시 살아났어. 했거나 아니면 성전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성전에 가서 내가 나사렛 예수가 나 다시 살아났어. 그랬으면 모든 게 한 방에 다 끝나요, 안 끝나요? 모든 게 끝나지. 그게 참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번에 묵상하면서 요만큼 답을 얻었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왜 주님이 그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부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주님이 내가 부활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 꽃의 세상인데 지금 꽃이 살고 있는 그 꽃
세계에 누가 지금 나타났다고요? 네. 열매가, 복숭아가 나타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부활했다고 그러면 꽃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바보라는. 그렇지,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지. 저 어디 정신이 지금 이상한. 그래서 그렇게 나타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디로 나타났을까?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자기가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자, 알고 지내던 사람한테. 누구에게? 지금 15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자, 5절부터, 15장 5절부터. 지금 하고 있는 15장 5절입니다. 앞쪽. 자,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12제자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 많지도 않아요, 따지면. 500여 명의 형제. 자, 다 자기들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야고보가, 이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자기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가 누구예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에게 보이셨느니라. 다 합쳐도, 여기 있는 거 다 합쳐도 500년 조금 넘죠.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자, 생각을 잘 한번 해보세요. 왜 소수의 인원에게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셨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사내들인 공회에 딱 나타나든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딱 서가지고 내가 부활했다고 얘기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부활이 한 방에 모두 펴질 수 있는데, 자, 그 얘기는 금방 얘기했듯이 부활체의 생명체가, 부활 생명체가 옛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지금 우리 속에도, 우리가 꽃이라고 따지면 복숭아 꽃이니까 우리 속에도 뭐가 은폐되어 있어요? 열매가 은폐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이 땅에서 죽으면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정재필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정 권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 여러분은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부활 생명체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생명체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부활은 새 창조다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첫 창조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완성입니다. 첫 천지 창조의, 그 첫 창조의 완성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 자체가 뭔가 뒤틀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을 정확하게 인식했어요. 알아들었어요. 깨우쳤어요. 누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마스커스 가는 그 길 위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이해가 완벽히 바뀌었어요. 아까 임사체험자들이 임사체험 그 경험을 통해 자기 세계관이 바뀌었듯이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 생각하고 어느 정도로 바꿨습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있는 데다 손 넣어 놓으시고 빌립보서 자 3장 7, 8, 9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1쪽이네요. 자, 손으로 집어넣으시고, 자, 321쪽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는 이 얘기를 식상하게 사도 바울은 유명한 사람에 변했다 생각한 게 아니라 오늘 그 부활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변할까를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이에요. 그 부활 때문에, 예수의 부활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성취했던 모든 것, 세상을 살기 위해서 추종했던, 내가 뭔가 따라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받고 싶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누구한테 인정에 목매달았는데, 세상의 인정에 목매달았는데, 그 세상의 인정받기 위해서 성취를 했고 어떤 그를 일을 했고 지식을 쌓았고 뭔가 부를 축적을 했고 결국 그 모든 것을 가만히 따져보면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죠.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온전히 깨닫고 난 뒤에는 이 세상에서 인정이 별 볼 일 없구나. 그게 끝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나는 복숭아 꽃이 아니라 누구니까? 내 속에 지금 누가 들어있으니까? 복숭아라는 열매가 들어있으니까 결국 나는 복숭아 열매로 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 복숭아 꽃으로 그 꽃의 세계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정을 위한 모든 것은 뭘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신경 쓰지 않겠다. 지금부터 오직 나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기 위해서 살겠다. 그 얘기가 지금 읽었던 이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아직도 지금 제대로 듣지 않아요. 여러분 제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이 바뀝니다. 제대로 듣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할 때까지 한 1, 2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그분을, 그 부활을 제자들을 비롯한 사도 바울이 바로 보고 깨달았을까요? 시간이 걸렸을까요?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태아가 모태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태어났어요. 세상을 아는 게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바로 알았어요. 성장하면서 깨달아갔어요. 똑같아요. 부활을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바로 알지 못했어요. 시간이 가면서 그게 뭐지? 도대체 부활이 어떤 의미지? 부활이가 뭐야? 그거를 끊임없이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 결정이 이제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된 거죠. 사도 바울이 결정한 거는 자기 본인의 얘기는 결국 이거 한마디로 끝납니다. 부활을 알고 나니까 진짜 부활이 있다는 거, 내가 복숭아 꽃이 아니라 복숭아 열매라는 사실을 알고 나고 나니까 복숭아 열매로 인정받는 게 나의 목표지, 복숭아 꽃의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니다. 이 얘기가 지금 여러분 읽었던 이 얘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얘기를 지금 식상하게 듣습니다. 식상하게 듣는다고요.
뭐 그거 성경에 그런 얘기 있지 정도로.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자, 16절, 17절을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썼는가를 깨달아 가기 위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리스도를 뭘로 알았다고요? 육신을 따라 알았대요.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여기 있는 제가 생각하건대 꽤 많은 사람들이 이와 똑같습니다. 육신을 따라 압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을 하죠.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배웠듯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아는 거예요 지금? 4대 성인, 예수, 공자, 부처, 소크라테스 뭐 이렇게 가면서 그죠? 그 성인들 중에 한 명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긴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도덕군자 중에 유명한 아주 고도의 도덕 선생 중에 한 명으로 알았는데 이젠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알았기 때문에? 부활을 알았으니까. 다시 묻습니다. 부활이 뭐라고요? 꽃이에요? 열매예요? 열매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있는 처지는 어디 세상에 있어요? 꽃의 세상에 있어요. 꽃에 있는 사람들은 꽃밖에 못 봐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서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세상을 살 때도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룰이 있어야 되니까 그 룰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현이라고 해요. 도덕 선생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수많은 도덕 선생, 소크라테스, 부처, 공자, 예수 그 중에 한 명일 뿐으로 예수를 믿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어떤 믿어 그렇게 믿을 거야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믿어요. 그냥 도덕 선생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도덕성으로 알면 안 된다. 뭐를 받기 때문에? 부활을 받기 때문에. 다른 말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는 도덕 선생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육신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부활은 뭐라고요? 새 창조예요. 근데 이 새 창조는 어떤 새 창조예요? 꽃이 아니라 열매예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뭐 때문에 결국 기독교가 된 거예요? 부활 때문에. 기독교에서 부활이 빠지면 싹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습니다. 제자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이제 두렵죠. 자기 선생이 잡혀갔으니까 나도 잡혀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졌겠죠.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물론 그 중에 베드로는 가야바 그 법정에까지 따라갔죠. 그죠? 그리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그런 것 때문에 울기도 했지만,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는 누구도 갔는데, 골고다 언덕에 예수 제자 누구 한 명은 갔어요. 누가 갔죠? 요셉이요. 요셉? 요한이에요. 요한이 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긴 했지만, 그렇긴 했지만, 그 이후에 제자들은 다 숨어버렸어요. 숨어버렸다고. 이제 잡히면 자기들이 죽을 거니까 다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문을 꼭꼭 잠그고 다 숨어 있었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그 문 잠긴 그 집에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죠. 왜? 뭐니까? 꽃이니까 나타나요? 열매니까 나타나요? 열매니까. 그 열매는 4차원의 존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다 비집고 시간을 비집고 거기에 나타나셨던 거예요. 바로 이게 부활체예요. 부활체. 부활 생명체는 4차원의 우리의 이거와 이 몸과 틀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꼭꼭 숨었던 그 제자들이 어느 순간인가 다 길거리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고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그게 뭘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도 지금 이런 얘기하면 그죠? 부활했대 그렇게 얘기하다가 진짜 그 부활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면 용기가 생기고 모든 두려움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180도 바뀐 이유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 때문이다? 부활 때문이다. 부활을 깨닫게 됐기 때문이다. 자, 그 부활이 도대체 무엇이냐? 부활하면 제일 먼저 깨닫는, 아주 결정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2개만 딱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십시오.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 부활을 깨달으면 딱 2개가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없다?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 땅에 사는 이 목숨보다 더 큰 생명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목숨은 뭐의 생명이에요? 꽃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생명이 있다. 그 큰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아니 질문하면 의문이 되는 거겠죠. 뭐 당연히 믿는다고 그러겠죠. 근데 안 믿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믿나? 진짜 부활을 믿고 내세가 있음을 믿고 죽음이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면, 진짜 온전히 믿는다면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고통스럽게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 세계관이 이 땅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바라봅시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웬만한 거, 예전에 2000년 전에 다 신의 작용이라고 얘기했던 웬만한 것들이 지금은 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다 해결이 돼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무슨 부활이 있어? 내세가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사는 거고 악착같이 더 오래 살아야 돼.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넘어서 100년, 200년 살아야지. 죽으면 끝이야. 이 사상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싹 다 스며들어 있어요. 스며들어 있다가 보니까 2000년 전에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종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냥 흐지부지 잊어먹는 거죠. 그런데 지금만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던 그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분명히 복음은 무슨 복음인데, 부활 복음을 전파했는데 세월이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났더니 그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 영지주의자는 뭐냐? 뭐 하면 복잡스러워요.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요 얘기에만 국한돼서 제가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헬라 사상에, 그리스 사상의 영육 이원론에 입각하는 건데요. 영과 육이 있다. 그죠? 영육 이원론. 근데 그 영육 이원론을 따지면 영은 고상하고 선한 것이고 육은, 다른 말로 물질은 또는 육은 악한 것이에요. 다시 영육 이원론이 뭐라고요? 영육 이원론은 헬라의 사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 사상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사상은 영은 뭐하고? 영은 고상하고 선하고 육은 악한 거다. 악한 거다. 대표적인 거 얘기 한번 해보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인데, 소크라테스가 뭐 받고 죽었어요? 사약을 받고 죽었어요. 죽기 전에 그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우리 옆집에서 닭 한 마리를 빌린 적이 있는데 못 갚았으니까, 그지? 너네들이 대신 그 닭을 갚아주라. 그리고 사약을 받아 먹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너무 그게 고통스러우셔서 이 잔을 내게 피해가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얘기했지만 고통했어요. 죽음을 비교해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소크라테스 죽음을 그냥 단순적으로 그 모습만 비교해보면 누가 좀 멋있어 보여요? 소크라테스가 멋있어 보이죠. 그렇잖아. 그냥 웃으면서 진짜 그냥 그걸 죽으면서 야, 옆집에 내가 닭 한 마리 빌린 거 있는데 대신 좀 갚아줘. 그리고 사약을 먹고 죽으니 얼마나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 이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보다 소크라테스 죽음이 더 멋져 보여요. 이유는 바로 헬라 사상 때문입니다. 그게 영육이원론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혼불멸설. 영은 고상하고 선한 건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였는데 영적 존재인 이 천상의 세계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떨어져서 누군가의 육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은 영을 가두는 뭐예요? 감옥이에요. 영을 가두는 감옥이니까 육에서 탈피해서 죽는 것은 뭐예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죽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뭐 생각하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도 소크라테스는 영육이원론, 다른 말로 영혼불멸설에 의해서 영이 육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육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빨리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런 믿음. 그런데 그게 다른 말로 영지주의인데, 일종의 영지주의인데,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스러워했고 죽음을 피하고 싶어 했고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으로 돌아가면 영지주의는 그 헬라 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지주의는 부활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인데, 영이 내려와서 육속에 갇혀 있었는데 악한 것인데 악한 것에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싸움이 하루 이틀에 끝난 게 아니라
수백 년을 흘렸습니다. 수백 년의 싸움이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 내에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판결이 났죠. 누가 이겼을까? 정통 기독교가 누구를 물리쳤어요? 영지주의를 물리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의와 싸웠던 그 흔적이 이 속에 남아있죠. 대표적인 게 어디에 남아있느냐 하면 사도신경에 남아있습니다. 사도신경 맨 끝에 가서 뭐를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영지주의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영지주의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죠. 왜냐하면 몸 자체가 악한 것이니까. 몸 자체가 악한데 악한 것으로 부활했다면 신의 신적인 거기 신성이 그죠? 뚝뚝 떨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영지주의는 뭐를 믿지 않았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것이 그 세력이 얼마나 컸었냐 하면 그 세력을 뭐 해야지만이 눌러야지만이 부활이 옳다는 걸 믿어야지만이 기독교가 존속할 수 있는 거고 기독교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오늘 생각했습니다. 2000년 전에 할 얘기가 아니라 지금 21세기에 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도 안 들을 것이다. 안 들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이 얘기를 이렇게 끊임없이 했지만 그들은 다 듣지 않았다. 그러면 듣지 않았다고 끝나느냐? 아니죠. 그 중에 소수인 누군가는 그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기독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 얘기지요. 결국 가만히 따져보면 이 세상이 여기까지 온 거에 결정적인 것은 세계관이 큰 사람이 이끌었기 때문입니까? 세계관이 좁아졌기 때문입니까? 아니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따져보면 세계관이 확장되고 넓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장벽에 갇힙니다. 답답함에 갇혀요. 답이 없는 것처럼 갇혀요. 왜 답이 없죠? 세계관을 못 바꾸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면 답이 있는 거죠. 전혀 엉뚱하고서 답이 있는 거죠. 세계관을 못 바꾸니까. 자기 세계관을 못 바꾸기 때문에 거기가 답이 없는 거예요. 인류가 발전을 해야 된다. 인류가 계속 존속해야 된다. 세계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중에서 누군가는 죽는다고 살고 누군가는 희망을 품고 살아요. 결국 희망을 품고 산 그 사람은 세계관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고 그 넓어진 그 사람의 세계관 때문에 결국 계속 존속하고 지속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왜 이겼을까? 결국은 부활이라는 것 때문인데 그 부활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음으로 해서 내세를 믿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섭리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고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믿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첫 열매, 왜 첫 열매예요? 말 그대로 다시 얘기하면 꽃의 세계에 꽃들만 사는 그 세계에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 땅이 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안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다시 들으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고 그냥 멀리 들리고 뭐 그런 얘기 성경이 있을 뿐이야.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면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뭘로 믿는 거요?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냥 그리스도는 그 도덕 선생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인류 역사상 4대 성령 중에 한 명일 뿐이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 결론. 구원은 꽃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꽃이 열매를 맺는 게 구원이에요? 열매를 맺는 게 구원이죠. 구원이 꽃이 꽃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더 멋진 꽃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꽃은
없어지고 그 꽃 속에 은폐되어 있던 열매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던 소생이 뭐예요? 소생은 꽃이 다른 꽃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소생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꽃이 열매로 돌아오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노려야 돼요? 소생을 노려야 돼요? 부활을 노려야 돼요? 부활. 우리의 목적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모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전제 조건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결국 부활 생명, 다른 말로 영생이 내게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생이 내게 들어오니까 결국 나는 새로운 부활체로 나올 때 영생체로, 영생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자, 우리는 그런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무의미해지면 다 헛것이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끝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2절부터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없었으면 꽃이 열매 맺는 걸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기 살아있는 생전 속에 열매를 못 봤기 때문에 아니라고 믿는다면 결국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믿음도 헛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렸다고 우리가 전파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전하는데 그것이 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지. 거짓말인 거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 뭐냐?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사망이 죽음이죠. 죽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결국 그거는 죽은 것이에요. 목숨이 끝나는 순간,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 끝난 거니까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쉽게 풀면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정재필 권사님처럼 이 땅에 예수를 믿다가 돌아가신 그분들도 뭐다? 망하였다. 망한 거죠. 부활이 없으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뭐 어떻게든 여러분 머릿속에 더 빨리 와닿는 걸로 하십시오. 자,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이 뿐이면, 이 땅의 생명뿐이면,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다. 불쌍하죠. 진짜 불쌍하잖아요. 지 맘대로도 못 살고 제약을 받으면서, 그죠? 그 속에서 살아갔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얘기하면 꽃의 세계에서
뭐가 되어가지고 열매가 되어서 첫 열매로 나타나셨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다. 그 뜻입니다. 이제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은 새로운 창조의 첫 시작이 되셨다. 그걸 우리가 봤다 안 봤다? 봤다. 우리가 봤다. 아까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체가 꽃의 모습이 아니라 열매의 모습으로 드러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 모습을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500여 명에 불과한 그 소수의 누군가들은 예수님과의 이 땅에 꽃으로 함께 사셨던 분들이에요. 꽃으로 함께 삶을 나누었던 그들은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의 표현, 예수님의 몸짓, 예수님의 기억,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 이분이 그분이네. 이분이 옛날에 그 꽃 있지, 그 꽃, 죽었던 그 꽃이 맞네 하고 그거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거를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게 진짜니까. 그거 외에 더니까. 그전까지는 숨어 지내면서 자기들이 불쌍했어요. 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요 모양 요 꼴이야? 왜 우리 선생은 세상의 성공자로 그저 우뚝 서갖고 우리를 세상의 성공자로 키워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말았어. 내 판단 한 번 잘못 때문에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바로 저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불쌍한 거다. 그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저들이 불쌍한 거지 내가 불쌍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나는 부활이 뭔지 알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이 뭔지 알았고 죽음이 두렵지 않아졌어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뭐니까?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니까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온 세계의 세계관이 완벽하게 바뀌어졌죠. 그러니 그들이 꽁꽁 숨었던 그 자리에서 길거리로 나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 그게 지금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헬라 철학에 물들었던 그들의 그 삶을 깨우쳐 줄 수 있는 방법, 다시 얘기하면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깨우쳐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니까? 부활이니까. 소크라테스는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성현이긴 했지만 그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며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의 의미는 세계관이 온전히 바뀌었다.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다 가짜다. 다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어떻게 믿는다고요?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안다.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뿐이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이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오늘 부활절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십자가 상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상과 이 앞에 있는 천주교회, 캐톨릭의 십자가 상이 틀리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예, 천주교회는 여기에 누가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 그래서 그걸 십자고상, 고통받는다, 십자고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개신교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 상이지요. 이유가 있는데요. 결국 그 자체를 보면 예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여기에 예수님을 달려있는 모습 그 자체, 그 형상이 일종의 우상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그거를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평평한 거고 캐톨릭은 그대로 십자 보상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캐톨릭의 십자 보상은 뭐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의 고난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없어졌어요. 뭐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활을 중시하는 우리 개신교인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다 저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성경에서 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네. 근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실은 우리랑 영향이 전혀 좀 멀어 있어요. 멀리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부활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 실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뭘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결국은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고난,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천주교인들의 캐톨릭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중요한 목표이다, 목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 안 되면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증거될 수 있겠느냐? 증거되는 방법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내 숨쉬는 이 자리부터, 먹고 마시는 모든부터, 내가 회사 생활하는 모든부터 내 삶 속에 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로 진짜 중요한 마지막 고로 나의 주인은 나예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름으로는 맨날 주님 하면서도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걸 할 때 보면 다 지가 주님이요. 지가 주인이지 이름만 주님이라 부를 뿐이지 말 그대로 뭔 말인가 하면 너무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5년 부활주일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부활이 소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소생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부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소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 그래서 생명이 완성되는 것이고 첫 창조가 완성되는 것이 부활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지금 우리는 꽃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열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부활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다. 고로 열매이신 그 부활이 내 속에 은폐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속에 그냥 여러분의 꽃으로만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부활 생명체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 계신가? 우리 속에, 내 속에 함께 내 주님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2025년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12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생각하시며 또 한 번 읽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 50번 읽으십시오. 읽으면 생각이 틀려지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진정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 와닿는다는 말은 세계관이 온전히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세계관만 변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자, 12절부터 20절까지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부활을 깨닫고 난 뒤에 자기의 그 세계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하는 개념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온전히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그리스도를 알지 않겠더라고.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다. 다시 우리말로 바꿔서 번역하면 4대 성현 중에 한 명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 그 꽃의 세계에서 열매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꽃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2000년 전에 헬라 사상이 영지주의를 만들었듯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의 영지주의는 우리를 더욱더 현혹할 뿐더러 우리 모든 삶의 가치관을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2025년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이 도대체 그리스도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세계관이 바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바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고 10년도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주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때 기사에 만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이 내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히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을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주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꽃의 세계에서 살지만 우리 속에는 열매가 은폐되어 있습니다. 그 은폐된 열매가 다시 한번 부활하는 것, 그것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압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런 새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임사 체험자들의 그들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깨달은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감사함으로 오늘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소리다.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하시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벗어서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